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잘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를 했고,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주보 광고에도 보면은 1부, 2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헌신자, 그리고 또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양쪽에 병사들과 베드로의 한 팔이 묶여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사실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 거죠. 깨우니까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양팔에 묶여있던 착고도 풀어지고 닫혀있던 감옥 문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마치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오늘은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묶인 것은 풀어지고, 아멘. 묶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리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23일, 작년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오래 안 됐고요. 10일 전에 역대상 3장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맏아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각각 다른 거죠.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바세바의 소생이라는 거죠. 바세바의 소생으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명, 다윗의 아들이 전체 10명. 물론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있지만 이제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10명이죠. 그 10명 중에서 솔로몬이 몇 번째인가 하면은 10번째. 어머니가 다른 형이 6명,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이 3명, 형이 9명 있는 거죠. 왕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라 그러면은 왕이 될 확률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랬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높은 자라고 해도 되는데 높은 자라고 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목동이었고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거든요.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도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 보통 8번째 아들이면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형들로부터도 받을 것인데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네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집에 다 모아놔라 라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윗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가 하면은 양치로 들에 간 거죠. 아버지 이새 생각에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질이 되지만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형들이 특히 장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가진 게 뭘 한다고?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다윗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극복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이었을 때에 한나라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과 맞닥뜨렸습니다. 싸우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뿐이겠습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은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성령 충만케 하시면, 기름 부어 주시면 너희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또 세 번째는 노래 잘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자인가 하면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만 잘 기록하고 노래만 잘 만든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악기도 잘 연주했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악기도 잘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창용 장로님, 원로 장로님께 특송해 주셨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일부 예배 때에 특송할 분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조금 전 찬양단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불렀거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가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열심히 사역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대가인 거죠. 대가. 뭘 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서던 사람인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겁니다. 사도 뜻이 보냄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최고의 직분인데, 바울이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거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고 사도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도로 자격이 또 없는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격만 없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이랬던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으니까,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전도자로 세우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노회 안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모르지만 또 제가 진동교회 목사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1, 2학년 여름 성경교회에 다녔던 교회였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바꾸어서 제가 금방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고향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15년, 116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116년이지만 제 고향 교회는 역사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8살, 그러니까 겨우 50년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이제 교회를 가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 걸어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럼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척 아재가 그 마을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거죠. 제 고향 마을에서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아재가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맨날 술 먹고 깡패짓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살던 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마을의 아이들을 이제 경운기에 태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 거죠. 거기에 제가 뒤에 타고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습니다. 가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그렇게 술 먹고 깡패짓 하던 그 아재가 변화되어서 이제 평신 들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재가 교회 교사로서 하니까 저도 열심히 다녔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가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머리가 조금 커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엉터리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저만 교회를 안 간 게 아니라 제 밑으로, 그 마을의 제 밑으로 아이들을, 제 동기 또 제 밑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냥 운동장으로 가버린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아이들을 예배 못 드리게 다 데리고 놀러 가버린 겁니다. 참 못된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요. 고등학교 이제 그 고입 시험을 치고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학교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 학교에 종교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거죠.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잘 섬기고 고향교회 가서 후배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 부르는데 옛날에 학생회를 조직해서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복음이 늦게 들어온 곳이죠. 복음이 늦게 들어온 마을에서 당연히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고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복음이 늦게 들어온 마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저를, 또 다른 친구들을, 후배들을 교회 못 가게 방해했던 못된 짓을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부르셔서 여기에 세워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로 직분 받은 분도 있고, 안수이사 권사 직분도 받은 분도 있고, 또 집사 직분 받은 분도 있고, 각종 직책 받은 분도 있고.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직분과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고 하기에는 자격도 없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자격도 없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런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것 중에 하나만 주어져도, 하나만 어려움이 주어져도 나 그만 교회 안 나갈란다 라고 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는 거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주어졌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조차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노예.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노예만 6천만 명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고요. 그런 노예도 여러 이제 맡은 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하는 노예는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 휘페르테스 그러죠. 노 젓는 노예.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데 북소리가 빨리 치면은 노 빨리 젓고 천천히 북을 치면은 천천히 젓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북소리 맞춰서 하는 겁니다. 북소리 맞춰서. 자, 바울은요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기 생각을 포기했고 자기 지식을 포기했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 맞춰서 노를 젓는 그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영광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1장 6절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도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리라 각오하며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자,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네, 임종을 앞뒀다는 거죠.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당부이기도 하고, 다윗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종합을 해서 그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윗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앞으로 사노라면은 어려움들이 많이 힘쓸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거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만은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죠.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말씀 잘 지켜라, 말씀 잘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당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다윗처럼, 바울처럼 은혜 기억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가시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한 솔로몬이 주신 말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희들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